바로 앞 15장의 마지막 20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16장을 시작하면서는 다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13장에서 삼손이 기적 가운데 태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바로 14장에서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 16장을 시작하면서 삼손은 가사라는 지역에서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은 가사로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삼손은 앞선 사건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심각한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점점 더 어리석고 무모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사명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포위하기 위해 성문에 매복합니다. 이미 삼손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보고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삼손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삼손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기습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밤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사의 성문과 문설주와 빗장을 빼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사라집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이 이전에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인들에게 넘긴 비겁한 행동을 지적하며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 앞산에 놓인 가사의 성문을 보고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사는 성문을 잃어버린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블레셋을 적으로 생각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삼손의 돌발적인 행동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울 뿐입니다. 이어서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교만해져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죄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삼손에 대한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가서 삼손이 지닌 힘의 비밀을 알아내달라며 금전적 보상을 제안합니다. 이들은 각각 은 1,100개씩을 약속하는데 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들릴라는 삼손에게 가서 그의 힘의 근원과 그를 묶어 이기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에 삼손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에 들릴라는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얻어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아마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장난치는 형식으로 삼손을 결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말하자 삼손은 그 줄들을 너무나 쉽게 끊어버립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에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삼손이 자신을 놀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기분이 상한 들릴라는 이제 내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무엇으로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삼손은 새 밧줄로 결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시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고 외치자 삼손은 다시 한번 쉽게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때에도 역시 방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가지고 실을 만들면 자신을 결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삼손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들릴라는 3번째로 머리털로 실을 단단히 짜서 삼손을 결박했지만 역시나 삼손은 쉽게 결박을 풀어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3번의 사건들 속에서 들릴라는 처음에는 공손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강하게 요청하면서 삼손의 거짓말에 대한 불평도 강해집니다. 또한 삼손을 결박하는 도구도 점점 위험해집니다. 무엇보다 3번째로 머리털을 언급한 것은 매우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3번째 결박부터는 삼손이 잠에 듭니다. 머리털을 언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삼손의 경계심이 많이 흐트러지고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반복되면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로 발전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선택받았지만 그의 삶에는 나실인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동적으로 정욕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가사로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가 들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앞서 14장에서 딥나의 여인을 좋아했다가 겪은 일처럼 다시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돈을 이용해 들릴라를 매수하고 들릴라는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삼손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유혹하며 삼손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 했던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자극하며 우리의 정욕을 채우고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참된 자유이며 참된 사랑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왜곡된 관계를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얄팍하고 불안한 관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 헛되고 유한하고 왜곡된 사랑을 찾아 딥나로 가사로 소렉으로 방황하던 삼손이 결국 죄의 유혹 앞에 위험한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헤매는 자들은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자들에게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삼손에게 그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은 매우 달콤하고 즐거운 것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실상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과 같지만 애교 섞인 장난처럼 가벼운 놀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웅장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즉시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치명적인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